자,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그러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오늘은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하는 거,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뭐냐라는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서기관의 이 질문 자체는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보통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에 두고 어떤 질문들을 하거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나는 누구고, 나는 뭘 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보통 자기를 중심에 두고 질문하는데, 이 서기관은 지금 뭘 질문했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뭐냐라고 이제 그 말씀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갖고 질문을 했단 말이지. 일단 이런 질문 자체는 굉장히 성경이 좀 특이한 자세이긴 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 목적이, 동기가 뭘까? 그 동기가. 지금 서기관은 지금 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뭐냐고 물었을까요? 그 서기관의 어떤 동기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 서기관들은 말씀 연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우리는 왜 말씀을 공부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서기관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그 모든 말씀 공부와 연구의 어떤 동기가 뭘까? 동기. 그 동기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다고 생각했었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뭘 해서?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명을 내가 얼만큼 잘 지키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보다 더 좋은 관계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 이런 관점은 어때요? 지금도 비슷하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순종해 드리면 더 좋은 관계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거. 또 아까 노골적으로 말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하고 이제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갖춰 나가는 어떤 그 하나의 자격 조건으로 모든 계명을 대하는 그런 그 태도가 많단 말이지. 그런 식으로 계명을 이제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답변이 뭐야? 예수님 답변이 우리의 행위로 지킬 수 없는 어떤 걸 말씀하신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첫 번째는 뭐지? 그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 행할 어떤 율법이 될 수가 있겠나? 법이? 사랑은 법인가? 예를 들어서 연인들끼리 사랑하는데 연인들끼리의 어떤 사랑을 법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남자 보고 여자를 사랑하라 말할 때 법으로 사랑하라 말하게 되면 그게 법이야 자랑이야? 서기관은 지금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뭐냐고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켜 행해야 될 어떤 계명 중에 첫 번째인 걸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이 아닌 거죠, 사실은. 남녀 간의 사랑이 법인가? 국가에서 법으로 남자를 여자 사랑하라. 그런다고 해서 사랑이 되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지? 사랑은 거의 어때요? 그 자연 발생적이란 말이에요. 자연 발생적.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보면 자연이 생기는 거지. 야, 너 쟤 사랑해. 그렇다고 사랑이 되냐 말이지.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 지금 계명을 물어보는 서기관 앞에 예수님이 사랑을 말씀하심으로써 서기관이 물어보고 있는 그 중심 동기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모든 계명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압축이 되는데 만약에 끝까지 계명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법으로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데까지 도달이 돼야 안 돼? 도달이 안 되는 거죠. 계명은 계명이고 법은 법일 뿐이지 법을 통해 사랑이 나올 수 있냐 말이지. 그건 나올 수 없거든. 반대로 어때? 반대로 사랑을 통해서 법은 완성이 되지.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랑하라는 법이 완성이 되는 거지. 사랑하라는 법을 통해서 사랑이 생기진 않아요. 사랑이 있음으로써 법이 지켜지는 거지. 법을 지킴으로 사랑이 생기진 않는다고. 그런데 지금 계명을 물어보는 이 서기관 앞에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셨고 둘째는 31절 말씀. 둘째 말씀 31절 읽어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다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계명, 지켜 행해야 될 어떤 그 명령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니까 지켜 행해야 될 어떤 행위의 법으로 질문하셨던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사랑을 말씀하시니까 그 32절 말씀 답변이 뭐야? 답변이 32절 말씀.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 위이니이다. 그 다음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가 신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낫다 하잖아요. 지금 서기관이 어떤 답변을 했어? 예수님의 답변을 좀 이해했단 말이지. 이해를 해서 어떤 모든 번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가장 낫다는 어떤 답까지 지금 답변을 했어요. 이 서기관이. 그러니까 지금 행위의 법에서 한 단계 좀 올라갔단 말이지. 모든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는 사랑이 낫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어. 그 답변을 듣고 있으면 무슨 말씀하셨어요? 34절 말씀, 34절에 한번 읽어봐.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듣고 참 지혜 있게 답했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라고 하셨거든.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이런 답변을 하신 것은 뭐야? 하나님 나라에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왔다는 소리야, 안 왔다는 소리야? 아직? 멀지 않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아직 이 서기관이 지금 없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왜 이런 답변을 하셨을까? 아까 방금 말한 것 마찬가지 논리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모든 계명이 완성되는 거지. 계명을 지킴으로써 사랑에 도달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서기관은 지혜롭게 질문하고 또 지혜롭게 답변을 했지만 아직까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그 계명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에서 지금 아직 갇혀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오늘 말씀 결론적인 말하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한결대로 말하자면 모든 계명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설교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 첫째 계명이든 뭐 다 마찬가지야. 모든 계명 전체를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바꿔 말하면 어때? 바꿔 말하면 예수님 안에는 모든 계명과 그다음에 사랑이 같이 붙어 있어. 예수님이야말로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계명 그대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이 돼요. 근데 어떻게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성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사랑과 계명이 하나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사랑도 뭔가 문제가 많고 사랑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때? 계명에도 문제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 사이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계명을 완성하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야. 잠깐 먼저 한번 보자. 마태복음을 잠깐 볼게. 마태복음 5장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읽어볼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라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완전하게 하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실제적으로 완전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래서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완전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동기와 근거와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거든. 한 번 더 읽어볼게.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 시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가 되고 성취가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어때요? 여기서 우리는 빠져야 되는 거야. 어떤 인간도 하나님 제시하신 모든 약속을 성취할 인간도 없고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인간도 없어요. 바꿔 말하면 어떤 인간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에 나온 율법과 계명과 이 약속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모든 가르침은 사실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이 모든 예언과 율법의 성취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자꾸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 우리는 못하지. 그럼 왜 이런 것을 마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있는 거야? 왜 모든 율법 자체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처럼 말씀하신 거야?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잠깐 보자. 로마서. 오늘 할 얘기 좀 많은데 이게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을 먼저 보세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자, 20절 말씀. 20절 말씀. 삼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로운 조건과 자격을 구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야.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글들은 우리가 그 율법대로 지키고 계명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자격 조건들을 구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왜 줬다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왜 줬다고 율법들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모든 요구를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 모든 율법들은 누가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예수님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모든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을 물어보는 그 앞에 답변은 뭐야? 답변은 첫째를 포함한 모든 계명 전체를 다 예수님이 지키고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게 압축이 돼요. 잠깐 말씀해 볼게. 요한일서 내가 볼게 그냥.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3장 391페이지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라고 하거든. 이제는 자, 모든 계명이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완수가 되었고 성취가 되었고 이제 어때 우리는? 이제 우리는 모든 계명을 완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의 성취를 우리의 성취로 얻게 되는 거예요. 마음 들었지? 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예수 주신 계명이 바로 뭐냐 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그 믿음 자체는 그것이 사실 모든 계명의 지금은 완성이라고. 왜냐하면 모든 율법과 계명을 완수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이제 유일한 계명은 뭐냐? 모든 율법과 계명을 완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계명이에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 들어있는 모든 계명 성취의 효력을 함께 누리는 거라고 우리가. 그게 사랑이야,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몸 되는 거야. 한 몸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 되는 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은 어때? 하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가되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엄마가 널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엄마가 널 사랑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생각해봐. 엄마가 직장에서 번 그 모든 그 수입을 그 돈을 누가 써? 아들이 쓰거든. 아들이. 아빠가 벌은 모든 돈을 자식 쓴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런 거야? 왜 아빠나 엄마가 벌어온 돈을 자식이 왜 써? 엄마가 보면 엄마가 써야지. 사랑이라는 것 그 속에서 타인의 행동이 사랑 안에서 나의 어떤 결실로 이렇게 전가가 되는 거야. 그게 사랑이라고. 잠깐 말씀해봐. 이사야서 볼게.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 이사야서 53장에 우리 잘 아는 이야기인데 53장 5절 말씀 찾았나?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지금 한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원리야. 아니 우리가 허물이 있으면 우리가 맞아야지. 우리가 허물 있는데 왜 우리를 안 찌르고 왜 저분을 찌르냐고. 우리가 죄졌으면 우리가 상해야 되는데 왜 저쪽 분이 상하냐는 거지. 또 이게 뭐라고 되어 있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다는 거지 우리가. 아니 내가 병들었으면 내가 아파야 되는데 저쪽을 때림으로써 내가 나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필요한 돈 네가 벌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내가 돈을 벌어서 막 고생해가지고서 쓰는 건 네가 쓴다고 말이지. 똑같아 지금. 나도 대학 다닐 때 나는 알바 해본 적 없어. 대학 다닐 때. 항상 부모님이 다 벌어줬거든 돈을. 모든 생활비 학습비를. 알바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지. 아니 그 대학교 나가서 일하시는 분은 부모님인데 그분이 일해서 번 모든 혜택을 그냥 쓰는 건 내가 썼단 말이지. 왜 그런 거지? 그 순간만큼은 아빠 엄마의 몸과 내 몸이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 아빠 엄마의 그 떼약볕 일해서 수고한 그 모든 수고의 결실이 나에게 왔다고 하는 것은 사랑 때문이거든. 근데 지금 이것은 중요한 거야. 자, 하나님이 내리신 모든 계명과 율법을 다 지킨 분은 누구라고? 다 지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어때? 예수님이 지켜서 얻어놓은 그 모든 성취의 효력을 그대로 우리한테 전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지. 이 한몸됨의 원리가 이게 사랑의 원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개별적으로 내가 지키는 거, 개별적으로 내가 계명을 지켜서 개별적인 나의 의를 챙겨서 개별적인 내가 청구하는 원리는 성경의 원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네가 열심히 말씀 지키고 기도한다고 해서 개인적인 너의 의로 청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논리가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논리는 어떤 거야? 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개인적인 나의 의로는 하나님의 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모든 의를 완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성취의 효력을 우리 가운데 전가해 줌으로 말미암아 축간다고 하는 거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원리라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개인적인 의로움과 개인적인 어떤 노동의 어떤 결과 가치들은 다 삭제가 되고 배제가 되고 예수님이 홀로 이루신 것만을 가지고서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아까 마가복음 봤다시피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계명을 막 지킨다고 할 때는 그 동기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을 왜 지키는 거야? 자기가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을 입증하려고 한단 말이지. 근데 솔직히 말해봐, 너는 네가 뭐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네가 입증하려고 막 방 청소하고 뭐 설거지하고 그러냐? 사랑은 사실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을 먼저 입증하신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원래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을 그냥 당하는 입장이야. 받는 입장이고, 어린 아기와 부모 관계성 속에서는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야? 부모님은 사랑을 퍼붓고 아기는 사랑을 받고, 이것이 사랑의 관계야. 그러니까 아기가 사랑하는 것은, 아기가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받는 거지. 잠깐 로마서를 볼게. 로마서 5장을 볼게.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8절 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어떻게 했다? 확증했다는 거잖아요. 그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 근데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야? 그 다시 한번 말씀 봐. 첫 번째, 8절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죄인이라는 것은 그냥 저주와 심판 대상이거든.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 없어? 죄인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사랑받을 만한 어떤 그런 구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겠다? 이건 모순되는, 성경과는 모순되는 이야기예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 사랑해 주시겠지. 그거 아니라고. 왜 아니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고. 늘 하는 얘기지만 엄마 아빠가 널 사랑하는 것은 너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실까? 그거 아니에요. 나도 교회에 있으니까 이제 많은 아이들을 본단 말이지. 진짜 내가 보기에 어떤 애들은 못생겼어. 어떤 애기들 못생겼는데 그 부모한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인 거지. 그러니까 뭐 그 아이가 이쁜 짓을 해 사랑한다,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이미 어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건 어디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언어에 근거한 사랑이야. 무슨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자기 언어에 근거한 사랑. 잠깐 다시 읽어볼게. 로마서 9장을 볼게. 거기 있죠? 로마서 9장 11절 말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다음 보세요.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미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어때? 않았을 때, 아직 없을 때인데 어때? 이미 그때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시기로 하신 거라고. 하나님의 자기 언어에 근거한 사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의 행위를 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그 자체의 논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고방식이 아닌 거야.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복이 따라온다고 하는 그 자체는 구약적 그림에서는 있어요. 그건 왜 그게 있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처럼 우리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 그런 요구들을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고.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막내가 설거지를 한다. 설거지 하면 이제
뭐 1,000원씩 내가 용돈을 줘요. 하고 그러면 좀 많이는 2,000원을 주고 그런데 걔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을 내가 준단 말이지. 근데 걔가 설거지 안 한다고 해도 어때? 안 한다고 해도 나는 걔한테 용돈을 줄 거라고. 용돈을 주고 걔를 키울 거라고. 근데 걔는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마음 때문에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설거지 하면 뭐 1,500원 주고 청소기 하면 돌리면 2,000원 주고 그런다고. 신발 정리하면 500원 주고 이렇게 지금 그 재미에 빠져 있어. 근데 그 자체는 목사님, 어 9분 남았어요. 9분. 그러면 오케이. 자 그래서 돌아와서 보자. 마가복음 돌아와서. 시간 너무 빨리 간다. 나 이거 빨리 하고 싶은데. 마가복음 돌아와서 12장에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긴 한데 자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자면 그래. 계명이라고 사랑은 계명을 수가 없다는 거. 오직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계명은 완성되는 것이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사랑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야.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입증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어때요? 모든 계명을 지키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자기 언약적 사랑을 이미 확증했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한 번 더 읽고 마칠게.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볼래?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는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이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시작하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 그분의 사랑에 호응하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만이 우리가 보이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그래서 아까 말했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확정되었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 예수님께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확실히 증거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었고 어때? 거기에서 어때? 우리가 어땠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다만 죄인이었고 사랑과 만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그 중간 과정,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처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죄인이었을 때 사랑이 막 쏟아지게 된 것은 뭐 때문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말미암아서 대신 얻어맞고 채찍 맞고 대신 찔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 주어진 거란 말이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야. 마치 부모가 나가서 피땀 흘려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식에게 뭔가를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기 희생에 근거한 사랑인 거지. 거기에서 어때? 어린 아기들은 그냥 받는 자체가 사랑이라고. 그것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사랑을 다만 받는 것. 거기에 뭐는 빠져야 되는가? 우리의 공로. 우리가 말씀을 시켰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든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그런 헛소리를 치우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그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공로를 싹 집어치우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희생만을 바라보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찬송 이외에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것만이 사랑을 입은 자의 마땅한 고백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을 입은 자의 마땅한 고백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공로와 희생의 가치만을 찬송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고. 그것이 말하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떤 결론이라고 하는 거지. 자, 다시 이제 정리하자면 그래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랑의 계명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어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죄인 상태에서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사랑의 성취의 효력을 누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혜택으로 지금
하나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곧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어때? 그 안에서 마지막으로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너나 나나 피차에 똑같이 죄인 되었을 때에 다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는 처지이기 때문에 너나 나나 용서받은 그런 처지로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피차에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고 비판하거나 판단할 여지가 없는 거죠. 나도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처지라는 사실을 알 때 마찬가지지. 피차 모든 사람들, 내가 어떤 잘난 것이 있어도 잘난 것 때문에 사랑받는다 할 것 같으면 이웃을 비판할 수 있지만 나도 죄인이었을 때 사랑받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그러니까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지. 같은 조건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 이웃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다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중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고백으로 이 모든 계명 자체가 다 완수가 되는 거지. 아까 말한 세 계명처럼 그의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라고 하는 그 새로운 계명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자. 이렇게 할까? 몇 분 남았어? 지금 3분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예언들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예수께서 이루신 성취의 회복을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의 희생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임을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 안에서 또한 이웃과 형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